우리 역사 이야기할 때 유독 아픈 손가락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바로 병자호란이, 그렇죠. 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그냥 전쟁에서 져서가 아니에요. 이건 한 나라의 자존심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던 정말 처절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때는 1636년 12월. 모든 게 꽁꽁 얼어붙었던 한겨울입니다. 근데요, 이 살을 내는 추위보다 훨씬 더 지독한 시련이 바로 이 땅을 덮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12만.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당시 조선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그냥 깨부수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칼끝은 망설임도 없이 딱 한 곳,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을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건 바로 그들의 속도였습니다. 아니, 이건 뭐 파죽지세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단 13일, 딱 13일 만에 저 북쪽 국경에서 수도 한양까지. 그 말발굽 소리가 순식간에 성문 바로 앞까지 들려온 겁니다. 조선은 정말이지 손 쓸 틈도 없이 당한 거죠. 근데요, 이 끔찍한 재앙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아닐 겁니다. 모든 비극에는 그 씨앗이 있거든요. 당시 조선 조정이 내렸던 그 운명적인 선택,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그때의 동아시아 정세가 뭐랄까 완전히 기울어진 저울 같았어요. 한쪽에는 이미 저물어가는 명나라가 있었고 조선은 의리를 외치면서 그쪽에 완전히 매달려 있었던 거죠. 반대쪽에는요. 무섭게 떠오르는 태양, 청나라가 있었는데 에이 저 오랑캐들 하면서 애써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힘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국제정세의 현실을 외면한 대가, 이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이 파국으로 가는 길은 꽤 오래전부터 이미 깔리고 있었어요. 1623년에 인조 반정으로 외교 노선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1627년 정묘호란이라는 아주 명확한 경고등이 깜빡하고 켜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결국 1636년 청나라가 이제 우리를 섬겨라는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걸 거부하면서 스스로 재앙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 된 거죠. 결국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그 무서운 진격 앞에 조선의 방어선은요, 정말 종이장처럼 힘없이 구겨지고 찢겨 나갔습니다. 땅을 울리는 청나라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임금이었던 인조는 허둥지둥 피난길에 오릅니다. 늘 그랬듯 강화도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청나라군이 이미 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결국 왕과 남은 일반 3,000명의 군사들은 최후의 보루 남한산성으로 겨우겨우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성 안에 갇혀서 버티는 동안 성 밖에서는 진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우리 백성들. 언제나 그렇듯 전쟁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들의 몫이었죠. 60만 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짧은 전쟁 동안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60만 개의 삶, 60만 개의 가정이 파괴된 60만 개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를 따져보면 3명 중 1명이 적의 포로도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온 마을이 텅텅 비고 가족들은 산산조각나 흩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재앙이었던 겁니다. 한편 완전히 고립된 남한산성 아래서는 47일 동안의 지옥 같은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병사들은 그냥 성벽에 기댄 채로 얼어 죽어갔어요.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 얼어붙은 말가죽을 씹고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냈다고 합니다. 결국 더는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항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욕의 상징으로 남은 그곳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의식이 열리게 됩니다. 항복을 하러 성문을 나서는 인조의 행렬. 그 길가에는 포로로 잡혀 밧줄에 묶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우리 임금님,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제 그 왕마저 자신들을 버리고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심정.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305고 두레라는 정말 치욕적인 의식을 해야만 했죠. 이게 뭐냐면 3번 크게 절을 하고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씩 땅에 찝는 거예요. 총 9번. 한 번, 또 한 번 머리를 찧을 때마다 조선의 자존심도 그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인조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는 어쩌면 한나라 전체가 흘린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총소리, 칼소리는 멎었지만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게 골마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이곡당 심양으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포로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쟁의 전리품이었어요. 노예시장에 나와서 물건처럼 값이 매겨지고 그렇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다시 밟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환양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비극은 바로 이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그분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몸을 더럽혔다는 끔찍한 낙인이 지킨 채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던 나라는 그들을 외면했고 똑같이 상처 입은 이웃들은 오히려 더 약한 사람에게 칼을 겨눴어요. 그녀들에게 조국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지옥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아픈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도 괜찮을까요? 이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제는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교훈은 정말이지 차갑고 명확합니다. 국제정세를 읽는 냉철한 현실 감각,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이 2가지가 없으면 그 어떤 숭고한 명분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그 모든 비극의 대가는 결국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치러진다는 것.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병자호란은 거의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날의 눈물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인 역사로부터 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다시는 이 땅에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